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본 적 있습니까? 유명한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 2 혹시 안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에서는 어린아이였는데 2에서는 무려 13살이 되어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라일리의 머릿속에 감정 컨트롤 본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들이 있는데 전에는 없었던 감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불안, 당황, 따분, 부럽, 이런 낯선 감정들이 등장하면서 평화롭던 라일리의 일상이 깨지고 다시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 불안이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불안해 보이죠? 이 불안의 캐릭터는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고 스스로에게 나를 세우다가 결국 라일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 인사이드 아웃 2의 메인 빌런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자기를 막 몰아세우는 이런 캐릭터로 나와요. 이런 감정이 이제 라일리의 머릿속에 생겨난 겁니다.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13살 사춘기가 시작된 라일리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예전보다, 내가 어렸을 때보다 마음속에 혹시 불안한 감정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아마 잠이 안 오고 또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런 불안한 감정은 청소년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다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불안한 감정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너무 익숙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진 않았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요즘 SNS 보거나 카톡을 보거나 다른 친구들 봤을 때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불안한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의 감정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불안의 감정이 나타나지만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새로운 감정이 오면서 그런 풍부한 감정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요,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정 수준의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한 번도 불안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하는 것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건널 때 우리는 횡단보도에 불이 켜진 걸 보면서 건너지만 건너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야 되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발표할 때도 우리는 약간의 불안한,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물론 성향상 나는 나가는 게 너무 좋아 하면서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긴장을 가지고 그 중요한 자리에 나가서 어떤 발표를 할 때 그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한 주간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설교를 뚝딱하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주를 보내면서 새벽에 계속 문득문득 깨요. 이 불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는 와중에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너무나도 많아서 새벽에
언제죠? 목요일인가? 목요일 밤에 자다가 한 새벽 3시, 4시쯤 깬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나 설교 지금 빨리 써야 되는데,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조용히 나와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해요. 이런 게 목사님의 삶의 그 다반사거든요. 매주 이런 불안감 가운데 목사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 같이 협업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태평해. 조금도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하는 일인데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 마음에 자리하면서 우리를 건강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적당한 불안감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도한 불안감이죠. 과도한 불안감, 극심한 불안감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프게 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건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 말고도 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 이 불안감이 생각보다 지속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지속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너무 심각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황장애나 사회 불안장애나 강박장애나 이런 것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극심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일이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하게, 깊게, 지속적으로 또는 잠시도 쉬지 않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정말 너무 목사님에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불안의 감정이 너무 커져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이 커진 거예요. 계속해서 심장이 뛰는 것 같고, 심장은 뛰고 있지만 너무 심장이 많이 뛰고 있는 것 같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한숨도 오지 않아요.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운전을 하는데, 목사님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진짜 섬찟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차 핸들을 꺾어서 한강으로 뛰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불안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운전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병원을 갔지. 상담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노력을 했어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극심한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은 병원을 가거나 어떤 우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것은 어떤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에 마치 컴컴한 그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그 불안감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숲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숲속에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길을 잃은 거야, 나 혼자.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저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길을 찾지도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그 불안감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불안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불안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사야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내가 언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이 강한 바벨론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강력한 압박감,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단지 우리가 그냥 인스타에서 보는 감성적인 그 문구처럼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의 앞부분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권력과 역사의 상황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세요.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 그 왕이 지금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어. 나는 그 왕을 통해서,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자신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너희 스스로 벗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새로운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해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위로가 되는 말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마음의 불안이 점점 크게 자리 잡아갈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떡하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게 불안한 거잖아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불안감 가운데 쌓일 때에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안 가운데 그런 생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불안한 가운데 자꾸 실패하고
망할 것 같은 그 기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 그 내 마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옆에 보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옆에 보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라고. 두려워 말라. 혹시 말을 못하는 건 아니죠? 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요.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여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봐. 예언해봐. 못하네? 너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상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없는 존재예요.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알려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우상들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 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미래를 알려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헛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안은 아까 무엇을 예측한다 했어요? 뭐예요? 미래를 예측한다 했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지만 결국에 그 불안은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 예측했던 그 불안은 나를 지배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려 버리게 만듭니다. 물론 적당한 불안감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만 이 과도한 불안감은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할 때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이 대비하고 더 많이 걱정하려고 하죠. 시험을 앞두고도 그 불안 가운데 빠지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불안감 가운데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패배감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더욱더 그 불안한 가운데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에 사로잡히면 이 불안한 것을 피하려고 행동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 불안하면요, 불안 자체에 의지하게 돼요.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모두 대비하고자 막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럼요, 우리는 불안의 과잉 증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불안한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불안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처럼 불안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너의 불안이란 우상은 그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우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불안을 강제로 막 잘라내고 작게 압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내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과도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이 장면이 바로 머리에 떠올랐어요.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바다에 배를 타고 갔어요. 이 이야기 알아요? 배를 타고 갔는데 막 광풍이 몰아친 거야.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배가 빠지려고 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물이 배에 들어 찼대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배 뒤에 가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제자들이 불안하니까 배가 바다에 빠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저 정도 되면은 불안할 만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예전에 어렸을 때 볼 때는 그치, 예수님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저 그림을 봤을 때 와, 예수님 좀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 예수님 지금 나만 죽어요? 당신도 지금 빠져요. 당신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와, 큰일 났어요. 지금 곧 가라앉습니다. 예수님, 빨리 퍼야 됩니다. 물 퍼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이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한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배에 타기 전에 그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봤고 느꼈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두렵지.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너희는 왜 그 상황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왜 바라보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는가를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안할 때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잠잠하게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 불안이라는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단숨에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그 걱정이, 그 근심이 잠잠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불안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불안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을 우상으로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은 미래를 알려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이에요. 과도한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예측해 주지도 못하고 보호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불안감을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불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건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도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에 그 과도한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생활과 마음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을 믿음에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